여러분 함께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4일 성추문 검사 전모 씨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성 측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검사 측은 여성 피의자가 육탄으로 공격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 여성 피의자가 갈색 단발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연한 화장을 하고 회색 가운을 입고 그리고 검은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청중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을까?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제 모든 공판 심리가 끝나고 재판이 마쳐지고 6시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여성 피의자가 자기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15분 뒤에 나왔는데 들어갈 때 모습과 법정에 들어올 때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단발머리 가발 속에는 잘 다듬어진 웨이브 머릿결이 있었다. 나는 웨이브가 파도라는 거 아는데 어떤 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머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검은색 짧은 스커트에 반쯤 비치는 반투명 망사 스타킹을 신고 빨간 구두를 신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큰 가발을 든 채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고 또 조금이라도 법정에서 좀 동정을 구할 수 있는 표정이 좋다고 여겨져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보여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쇼잉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서 판단을 하고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어필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세대와는 다른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잘 훈련된 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버린 사울 왕 대신 새롭게 세울 이스라엘 왕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더 모르죠? 모르는 대로 할렐루야. 이새의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받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새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제사 후에 식사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맏아들 엘리압이 잘 준비를 해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바로 이가 그다. 얼굴이 지성으로 넘치고 그러면서도 근엄하고 용모는 잘 단정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온유한 인격, 그 성품이 그대로 모습에 변한 많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를 나타내 볼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사무엘의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압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름 붓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부러운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아니면 기름 붓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기름만 부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참기름이든 불기름이든 경유든 휘발유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부으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상징적으로 기름 부어서 포시했어요. 아무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꼭 세 직분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삼중직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 부어야 될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기름 부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경건할 필요가 있고 더 말씀에 깊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권위자가 되어 대접을 받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죠.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달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을 택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경험, 영성을 동원해서 볼 때 그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려고 보내셨는데 내가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사무엘은 즉각 순종하고 방금 전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멈추고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안목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 앞에 쏘은 것만 가지고도 만족합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도 버렸다, 그도 버렸다, 그도 버렸다, 다 버리고,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 가시려고 했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기름 부을 자가 없어요. 없구나, 이 집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얘 7명이 전부 다냐? 내 아들 7명이 전부 다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막내라고 되어 있는데 말째라는 말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말째, 모든 것이 다 꼴찌,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기도 꼴찌로 태어났고 하는 짓도 보면 다 꼴찌입니다.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속히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가 오기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밥을 안 먹으면 자기들도 굶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밥을 굶긴다고 말이죠. 이 다윗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하찮게 여겼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또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중함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날마다 위축되고 우울하고 상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흔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았습니다. 어제는 어느 교회에 임직식 갔습니다. 축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교회가 자그만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구성원들도 조금 숫자가 적어 보였습니다. 임직시키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 내 속에서 교회가 참 작네, 우리 교회보다 작네,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사이즈를 보냐, 이런 걸 보냐? 이들이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적은 교회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역할을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축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아버지 눈에 보기에, 또 형제들 눈에 보이기에 정말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말자였습니다. 저 끄트머리 굳은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제사를 지내고 왕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자리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다윗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얼굴이 밝았고 키가 작고 눈이 빼어나고 눈매가 아주 초롱초롱하고. 여러분, 그날 사무엘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해왔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준비된 자로 살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구나. 내가 보는 것은 여전히 내 안목에 의지하구나, 안목의 정욕구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어린 초동, 얼굴이 빨간 그 소년,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안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 고향의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과 따먹던 내가, 우리를 두드려 패던 내가, 고무줄을 끊던 내가, 자기밖에 모르던 내가 교회가 잘 되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놈아.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가끔 안경을 쓰신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볼 때를 경험합니다. 그냥 봐도 될 건데 꼭 안경 너머를 이렇게 봅니다. 내 속에 뭐 있는 걸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눈빛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편안한 눈으로 보세요. 그래 본다가 더 보일 것도 없고, 이제 그래 보다가 기분 나빠서 고발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것도. 우리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질 별로 없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온 다윗을 향해서 너는 옛날부터 그런 놈이다, 너 또 내 잘난 척 하려고 왔지, 여기가 어딘데 내가 함부로, 빨리 죽지 말고 죽으려고 가고 그래나 빨리 그냥 집에 돌아가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형, 아버지 전부 다 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꿈꾸며 사는 자, 환상의 지에 사는 자, 현실성이 없는 자, 뭐 좋은 것도 모르는 자, 감각도 없는 자,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말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말도 달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달지 말아라. 나는 쌀을 다나, 달지 말아라. 처음에 왔을 때 살 사러 가자 해서 또 뭐 돼지고기 사러 가나. 어떤 사람은 또 천연염색약을 천년염색약이라고 했어요. 천년염색약, 한 번 염색하면 천년을 괜찮나, 이런 생각을.
다 알지 말아라, 화내지 마라. 전혀 다윗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떼들을 지키고, 그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이 찌고, 그런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넘나지를 따지고 누가 더 큰가를 따지는 일에는 다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가 잘 자라는 것,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짐승으로도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만족이었어요. 혹 그 짐승들이 찾아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새끼들을 빼앗아오고, 그것이 다윗의 행복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타작마당 포도추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큰 대농이었잖아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인부들을 데리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제일 선지자로 순종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에를 치다가 뽕을 따다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먼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세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 맡겨진 일에 진실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제가 지난 세미나 때 조영호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 소망교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70세가 되셨는데 사모님 나이가 12살 많았다 그래요.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82세 돌아가시고. 부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을, 부교육자들을 청빙할 때 다른 건 안 본다. 1등으로 온 사람 부른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며 사냐, 책상을 잘 정리하는지, 자기 주변을 잘 청소하는지. 가만히 있는 물건도 제대로 못 채우는 사람이 움직이는 영혼을 케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 맞는 일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기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우선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좀 뒤틀렸어요. 주어진 일은 내팽개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명의 전도 대상, 전도한 사람도 없으면 곤란합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거 타도록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마지막 떠나면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 한번 벌리지 않고 예수님 한번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입술을 허비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도로서 자기에 주어진 육신에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은 적게 해도 괜찮아요. 다른 말을 많이 하면 복음 전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면 여러분,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양을 돌보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양떼들이 잘 자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있으면 그 일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준비시켜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누가 차량 봉사를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분들 찾아가서 부탁도 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목사님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중에 좀 함께 돕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봉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좀 보기에 좀 아쉬워요. 효율도 그렇지만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시간이 있고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는 분들은 꼭 일에 좀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정말 아멘을 안 하시나요? 차량 운행이 힘들긴 힘든가 보다. 저는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나는 막 그런 일을 얼마 전까지 했는데 어떤 집사님 나한테 막 뭐라 그래. 목사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래서 내가 요새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로 이 어려운 중에도 봉사를 하는데, 기왕 봉사를 하면 좀 봉사자의 단정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문 앞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늘 이미지를 밝게 하시고 복장도 단정해 가시면 훨씬 더 봉사에 많은 열매를 거둘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웃으세요. 특별히 차량하는 분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할 때 좀 순종 좀 해주세요. 하나면 화가 나요. 왜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여기 대라면 저쪽 갖다 대고.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도 교회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분을 차량 안내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성실한 사람들, 복장도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밝게 하는 그런 또 봉사의 또 매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들판에 있었지만, 그가 소외를 당했지만, 그가 미움을 받았지만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는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무서워 숨었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도전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경건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잘 보내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떠들썩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더 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크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숙함,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결정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것에 바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너무 여러분 수고하지 마십시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또 술집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주님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말할 줄 압니다. 어느 정도는 보고 비평할 줄 압니다.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깊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고치기보다는 상처만 입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거든,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돕는 일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목자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자로 삼고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분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피해를 봅니다.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사람과 살기 시작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험에 듭니다. 페르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사람으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소화시키지 못해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전부 다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상처 입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쯤은 초월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왕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 다 모두 자기 눈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다 맡겼습니다. 다윗에겐 교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이시면 눕고 인도하시면 가고, 자기 양떼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았어요. 세상에 지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지위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늘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간증 집회 때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박병선 집사님을 초청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5대 장손이라고 그래요. 제사가 수십 개가 된다 그래요. 1년에 거의 매일 제사를 지내다시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들어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병 들어가면서 고통하는 가운데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되었다 그래요. 큰 교회를 짓고 처음 출석했는데 사람들이 없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 박 집사님이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잠깐요 이렇게 나가서 내가 이 교회를 다 채우겠습니다. 가는 날 첫날 누구 채우랄까 봐 겁나서 고개 숙이고 손 들라면 막 떨고 안 와. 어떤 사람 아예 안 와. 자기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자기가 공무원이었는데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만 했습니다. 여수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시의원에 출마했으면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도만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전국적으로 가장 득표율이 높게 시연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겠다. 부인 권사님은 고통을 당하면서 남편 전도해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 잘 섬겨서 그분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순종이 형이었던 사람들, 말씀을 듣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들, 잘할 것처럼 열심을 냈던 사람들, 부유해서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가졌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은 그가 자기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천하다고 버린 목동의 일에 전심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어진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말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많은 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여러분,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 치중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